1923년 그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 8사람이 시카고의 그 유명한 에지워터 호텔에 모였습니다. 8명 사진을 하나씩 띄워주시면 당시 최대 독립 철강 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슈원, 최대 밀 비즈니스에 있어서 밀을 투자했던 아터 커튼,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위트니, 그 당시 하딩 대통령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 최대 가스 컴퍼니 회장이었던 하워드 합슨,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거물이었던 제시 리버모어, 국제조정은행 회장이었던 리언 프레이저, 그리고 마지막 스웨덴 사람으로 전 세계 최대 독점 기업 총수였던 얼번 크루거. 8명의 재계의 타이쿤들이 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8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당시 미국 재무부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은 부를 그들이 소유하고, 그 당시에 이 8사람들의 성광신화에 대해서 거의 매주 칼럼으로 나와서 신문과 또 잡지에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배워야 된다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 사람들의 성공신화 그대로 뒤따라가면 여러분도 someday 이 굉장한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고 미국 전역에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8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8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았는지를 연구하는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최대 철강 회사였던 찰스 슈원, 그 사람은 말년 5년 동안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살다가 무일푼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최대 밀 투자가였던 아터 커튼, 파산해서 해외에서 죽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위트니, 감옥에서 얼마 전에 석방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딩 대통령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 무일푼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최대 가스 컴퍼니 회장이었던 하워드 합슨, 정신병으로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거물 자살합니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회장 리언 프레이저 자살합니다.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갑부였던, 전 세계 최대 독점 기업 총수였던 얼번 크루거 자살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지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있어야겠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어야겠죠. 운도 따라야겠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지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지혜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에 등장하는 굉장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무엇인가?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공구예요. 플라이어스, 못, 망치 이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일만악의 뿌리, 모든 악한 것의 뿌리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반영하십니다. 성도로서 이 마지막 살아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그래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남들과 나누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쓰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벌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있겠어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네, 우리 힘으로 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바알신에게 바치는 은전까지도 그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 리밋해버리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 봅니다. 클래식한 예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 세틀다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서 삼촌 따라온 조카입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참 족장이었으니까 뭐 가축도 종도 굉장한 그도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롯도 삼촌 따라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조카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도 정말 가축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고 장소는 작은데 가축은 많고 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선택하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주셨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바다에 있는 모래로 보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롯 기다려, 내가 먼저 한번 보고 내가 계산을 두드려서 가장 좋은 땅은 삼촌이 하고 너는 있으면 좋은 거고 나머지 너는 받아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돈을 못 놓는 거예요. 보니까 소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고 그냥 풀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장소가 로케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근처인 거예요. 그러면 유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축들 키우면 팔기도 쉽고 거기서 모든 서플라이 얻기도 쉽고 멀리 그냥 요즘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이나 이런 지방 가보면 도시에서 멀면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물도 좋지요, 풀도 좋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롭게 살 이유도 없고 성이 있으니까 가끔 들리면 되고 스타벅스 커피 거기 안에 있을 거니까 아마 그래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 선택해라.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이후에 보았던 동서남북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굉장한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로 달렸던 그 8명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하워드 합슨의 그 최고로 그 당시에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리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15,000 million 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졌던 공이 얼마나 붙는지 그건 여러분이 계산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영원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 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10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차기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 다녔죠. 피해 다녔고. 사울이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겠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사울이 불필요하게 다윗을 지금 추격해서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게끔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욕심이 문제죠.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먼저 짚고 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그게?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아마 31장 27절인가 아마 그때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장 없습니다. 막 집에 가서 막 찾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 그렇게 의인이 없었고 그렇게 큰 갑부가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욥이 동방의 거부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을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겉이 가난하고 속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돈이 없어요. physically. 살기가 참 너무 척박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서바이벌 게임 같이 돈도 없고 속도, 영혼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깝게 정말 짝이 없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겉도 부자고 속도 부자인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아마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결론까지 들어보셔도 아마 그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겉이 부자인 사람 근데 속도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욥이라든지 아주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그룹, 겉은 가난한데 속이 부자예요. 생각할 때 가진 것은 참 없어요. 근데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요 유산으로 이미 받아서 속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참 나 돈 없다, 정말 나 너무 가난하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 번째 캐러고리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교지 다녀보면 꼭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그 기준이 어디 있나 하면 바로 여러분 옆집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옆집을 보니까 집이 3층이에요. 우리는 단층인데, 옆에는 보니까 차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바뀌어요. 우리는 차 2대 가지고 하나는 어떨 때는 좀 끼역끼역 소리도 나요. 저 집을 보니까 보트도 있어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와, 난 너무 가난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을 100명만 사는 마을로 한번 쫙 축소를 하면 우리가 그 100명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Please don't be surprised. 바로 이 100명 중에서 여러분이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 한번 스스로 검사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대학 나오셨습니까?
일단 100명 중에 1명만 대학을 나왔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분포로 따질 때. 그럼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탑 1%예요. 집에 혹시 여기저기 쿼러나 동전이나 다임이나 페니가 굴러다닌다? 일단 여러분은 탑 5 안에 듭니다. 쿼러 막 발에 막 채이고 막 그러십니까? 일단 탑 5요. 집에 오늘 H마트 안 가도 최소한 내일 모레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일단 탑 20이요. 집에 컴퓨터 계십니까? 랩탑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탑 2. 그럼 일단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 너무 목사님 가난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탑 1%에서 아마 그 위로 아마 갈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은 부자인데 속은 가난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 소유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1장부터 쭉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가운데 들 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서 내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좌절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하지 못하게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죠. 2장에 보게 되면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차별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 예배하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하면 옆에 앉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저기 끝에 있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시오. 뭐 그렇게 했든지 하여간 겉을 보면서 판단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불구하고 어떤 말씀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보죠.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혀를 조심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교회 안으로서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가 다툼이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5장 들어가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전할 텐데 5장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 후반부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과 기도를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거 어떡하지요? 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1절,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What's wrong? 우리가 무슨 고난이 닥칩니까? 다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돈으로도 안 되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부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울 이유가 없었는데 통곡할 이유가 없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닥칠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죠.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같은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걸 붙들죠. 오늘 아침 밥을 먹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이제 목걸이를 했는데 그리고 왜?
아니 여기 좀 보니까 뭐 요만한 펜던트를 달고 있어요. 이 금목걸이를 했는데 자기 있는 펜던트에 팔이 없어졌대. 팔이. 그래서 내가 That's very natural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금이라도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딸잖아요. 걔는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거기서 식탁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2절 보니까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3절에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부자들이 자신들이 돈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재물을 쌓아두는 거, 곡식을 쌓아두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아주 이 음식을 아주 크게 그냥 굉장하게 먹는 거, 그죠? 바로 그것. 그리고 이제 옷. 요즘 같으면 명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10개가 모자라서 밑에 10개도 다 끼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들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자신의 모든 붙들고 그냥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들이 붙들고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도 썩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옷도 조물 먹는다고. 그것이 옷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금과 은 녹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붙들었던 이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살을 불처럼 삼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올 그 본문 가운데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바다가 빠져 죽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내잖아요. 죽음이 죽었던 사람들 다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가? 불의한 일을 했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 얼마나 불의하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의 그 리서치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매일매일 일해서 일당을 받아서 집에 가서 그제서 음식을 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소작농들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 나오고 말라기 3장에도 나오지만 주인들은 일꾼들에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밀리지 않고 즉각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 재미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바오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쟁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일어나실 차례인 거죠. 아주 무서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내가 밤샘을 하고 내가 아주 힘을 다해서 버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얘기할 사람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돈이 이쪽으로 가면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면 가고 싶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갖 사치를 다 하면서 살았네요.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도살의 날에. 미국에 가끔 이렇게 플랜팅 같은 그런 곳을 보게 되면 그 렌더링 하우스, 렌더링 센터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광우병으로 죽은 소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래요. 도살하는 그러한 이 리코딩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돼지들이요 1분 후에 도살당하는데 계속 먹어요. 와우. 로마에 가게 되면 네로, 그 Palace of Nero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로가 살았던 그 왕궁이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 네로 황제의 그 왕궁을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그 왕궁의 제일 중앙에 보면 아주 그냥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그냥 파티를 열고 그냥 연회를 열었던 큰 다이닝 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이닝 홀 그 한중간에 우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 우물은 뭐냐고 했더니 you didn't know? 뭐냐고 나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잔치를 베풀다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돼지처럼 산 거죠. 그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썼고 온 소아시아 지방을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유리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가 바로 이러한 것이 성공이요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 풍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해외 여행이나 선교지 다녀보면 참 미국이 살기 좋잖아요. 유럽만 가더라도 샤워하는데도 어렵고 하는 게 많잖아요. 미국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임만세 목사님 카톡으로 와서 답답해서 전화를 하자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참 미국이 풍족해요. 그 얘기 왜 하냐 하니까 그로서리 갔더니 완전히 달라요. 스코틀랜드에. 그래요. 참 풍족해요. 여러분 한국만 가보셔도 그러잖아요. 참 미국이 풍족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6절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부자들은 뭐합니까? 부자들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더냐? 플루타크러시, 금권 정치였잖아요. 로마가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법정까지 다 매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 금권 정치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법정으로 끌어다가 로마 법인이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있는 것을 모두 착취했겠습니까? 오죽에서는 다 쫓아냈겠습니까? 로마에서부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구절과 함께 오버랩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10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고 적음이든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하고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축복을 주실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것을 리밋하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천 명 보았지 않습니까? 보스턴 올라오기 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권면했던 성도들, 제가 여러분 간증 가운데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possess한 것처럼, 우리가 own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주인이야, 너.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킹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근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잖아요. 벌써 몸부터 고장이 나잖아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면 hold it hard. 붙들고 있는 그 돈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매치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시간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놓치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만 놓여 있지요. 가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저기 텍사스 살 때 있던 그 할아버지, 정말 갑부였어요. 길 건너편에 영화 배우들도 막 살고, 보통 사람도 살지 않는 하일랜드 파크에서 사셨잖아요. 달라스도 아니고, 달라스 안에 파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니버시티 파크, 하일랜드 파크. 하일랜드 파크는 갑부들만 사는 곳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평생을 successful businessman으로 살았고, 그 당대에 노스웨스트 나왔으니 난 사람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쇼퍼가 있었으니까, 개인 운전수가. 근데 그 할아버지요, 노인이 되셔서 발런티어로 섬기시고 2, 3년 만에 차를 바꾸시는데 우십니다. 혹시 내가 차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또 상처받을 사람은 없을까? 근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차가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 있어요. 말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자유 가지고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연못으로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뛰죠. 말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는 거잖아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넓은 대양을 헤엄치도록 만들었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에 자유가 있잖아요. 점프를 했어요. 모래바닥으로 좀 멀리 점프를 했어요. 자랑한다고 친구들 앞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물고기에 주신 자유,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의 영역, 거기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가 다른 것을 목숨 걸고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리밋하십니까? 돈이 뭔데? 보았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십니까?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기본적인 있죠. 오케이.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self-contentment, 자족감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만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부유했지만 그는 he knew how to walk with God.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던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뒷부분입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아멘.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참 할아버지 같이 늘 친하게 지냈던 그 앨리스 리드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보다 한 살 많으셨는데 저는 항상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할아버지 발런티어를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체국에 와서 학교 포스트 오피스 와서 발런티어로 섬기십니다.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점퍼를 여기 빵꾸가 나서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홈레스인 줄 알았어요. 구멍이 뻥 난 어느 사모님에게 좀 이 바늘 좀 해달라고 자기가 덮는 이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바느질 하다가 못 해가지고 새 걸 사서 드렸잖아요. 이 담요가 너무 헤어져가지고 바늘이 들어가면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덮으셨냐 이렇게 7살부터 그 할아버지 90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과 얼마나 많은 학교들과 얼마나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서포트하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기력이 없으실 때까지 성가대 섬기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도 성가대 섬기셨어요. 물질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요. 찬양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성경 말씀하면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잖아요. 물질 주시잖아요. 필요하니까.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무엇에 우선을 둘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누는 거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베풀고 아낌없이 주고 기꺼이 나눠주게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이 생명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잔고가 있는지는 잠깐 스탑.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잔고, spiritual 어카운트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닥터 론 블루 저희 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미시올로지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쪽으로 갔는지 검사할 수 있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고 같이 내려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실소유주가 하나님인지 나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매니저입니다. 성경에 청지기라고 번역되어 있죠. 매니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막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로 걸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없습니다 하면 이거는 또 이제 공갈죄로 이제 잡혀가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소유주는 하나님. 두 번째,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비용 가운데서 자 21절에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주인에게 와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아직 더 많은 일이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과정임을 아십니까?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사치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연못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물질을 인하여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하십니다. 물질은 멀찌감히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왔잖아요. 온갖 종류의 악과 올무와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멀찌감치 두십시오. 세 번째,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본문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준 이것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충성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이윤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커지는 것.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맡았던 그 공동체 총무 집사님. 서울에서 공동체 총무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 사업 접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자주 왔는가 하면 다른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 이분이 전도사님 줄 안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오니까. 근데 본인이 하는 사업은 다 접어두고 총무 뭐 가끔 장례식 한 번 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례 많이 하면 장례 예배 5번 하잖아요. 그것이 지방에 있으면 거의 뭐 며칠 그냥 날아가죠. 그분이 1년 동안 총무 섬기시면서 자기 비즈니스는 들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총무 마치고 난 다음에 회사 가보니까 자산이 딱 2배로 늘어있는 거예요. 내 평생 비즈니스 하면서 2번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 내년에도 총무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집사님을. 세 번째요. 얼마나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많고 적음 상관없이. 네 번째 마지막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사람의 그 탤런트와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인이 주셨는데 자기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어요. 야고보서 전체 이야기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알고 믿음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unlimited 된 resources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한번 사용해 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개개인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무엇이? 나의 생명이, 내 심장이, 렁스 안에 들어있는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주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의 것이 그저 그만한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근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형상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우리 인류가 죄의 역사를 밟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사단이 정말 모든 물질과 소유와 욕망과 쾌락으로 다름질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일소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파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시험이 없도록 충만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되, 자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게끔, 그리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